오늘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는 표현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표현입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됩니다.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항상 놓치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네?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뭘 보게 돼요? 목사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오셨다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죠. 그런데 저 시골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목사님이 오시면 뭔 선한 것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죠. 뭘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선지자는 뭘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가 누구냐?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봐야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곤 합니다. 야, 그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험에 든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혹시 여기 시험 드신 분이 있다면 왜 시험 들었는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100%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이 없듯이 사람이 함께 있는 교회도 완전하진 않아요. 모든 교회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예레미야 2장은 유다의 죄악에 대한 고발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 밑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1장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방금 1절에 그렇게 나왔듯이 2절에도 그게 나오죠. 2절, 또 3절에도 나오고요, 4절, 7절, 8절, 9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9절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표현이 나와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감이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아니 우리가 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 원장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펼쳐서 읽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에 답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뭐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는 것은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내 청년의 때이네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청년의 때는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나와 여호와의 주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던 때를 가리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유학에 있던 이스라엘의 순수했던 신앙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과 그 자녀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애굽으로. 처음에는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7년 풍년, 7년 흉년을 맞이했을 때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대비를 다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먹거리가 없는데 이 애굽에는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계산하는 걸 멈춰버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요셉이라는 그 인물이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내가 좋으면 어디 보고 절을 한대요?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과 그 자녀들을 초청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어떻게 되죠?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70여 명이 사실은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올 때는 민족이 되어서 나오죠.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한 내 신혼의 때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언약을 받아들이며 신혼의 기쁨 속에서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땅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었고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와 같다? 광야와 같다. 누구 없인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없인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장 3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에 관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예물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여호와를 위한 성물입니다.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뭐예요? 바쳐졌다는 거죠. 다음으로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입니다. 열매. 거기다 밑줄거세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모두 뭐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는 거야. 왜? 누구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을 삼키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하나님이 아주 혼내주신다, 이 뜻입니다.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토록 소중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몫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다운 거룩한 자태를 나타냄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4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여호와를 멀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나를 멀리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2장 8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아주 충격적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8절을 읽습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예레미야 2장 8절에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8절을 딱 읽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구나, 이 지구촌의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으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시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일이 없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스승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존중하지 않아요. 백성의 지도자들도 언제나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범죄합니다. 심지어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을 내걸고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시로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 처음 살잖아요. 혹시 두 번째 인생 사시는 분이 계세요? 처음 살기 때문에 늘 실수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근데 어느 사람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모두가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전혀 도와줄 수 없는 우상에게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무당 점쟁이한테 가서 이 점을 제일 많이 치는 게 교회 다니는 권사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간음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입으로 팔자 타령, 운명 타령하지 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이고, 내 팔자. 이게 습관적으로 팔자 타령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팔자가 없어요.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았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므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9절에서 분명히 경고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말이죠,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미국을 향해서 목숨 걸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못 읽게 하고 주기도 못하게 하고 십계명 못하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스물스물 조금씩 균열이 생기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는요,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청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부모 세대들, 적어도 이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찾아왔을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 자꾸 해가지고 애들이 담배를 잘 피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성경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성경 얘기를. 그리고 아주 왔을 때 아주 영적으로 세뇌를 해버려야 돼.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 아무개 손자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아주 그냥 잠자다가도 천국 지옥이 생각나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묻고 계세요. 우리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신을 다른 신으로 바꿨느냐? 물론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말이다. 내 백성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무 쓸데없는 우상들로 바꿔버렸다. 아멘.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절에 있는 그 부처상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맨날 스님들은 그냥 머리 빡빡 깎고 그 부처상 앞에서 그냥 마하반야를 외친다고. 불자들은 거기 가서 1000번 뭐 절을 하고 100번 절을 하고 말이죠. 우린 이 강단에 이 십자가 달아놨지만 이게 우상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무슨 자동차에 십자가 걸어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심볼이란 말이에요. 아, 저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 죽으셨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항상 5초 기도하고 안전운행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졸음 운전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을 우상 섬기듯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답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의 하나님을 아무 쓸데없는 우상들로 바꿔버렸다고 탄식하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13절 읽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세요.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감사, 감사. 해질 때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정 자신이 없으면 감이라도 사다 놓으세요. 웃어보자고 한 얘기인데 전혀 웃질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실 겁니다.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면서 가슴 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